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진리를 제가 잘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몰랐던 걸 많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 한 30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청소년 집회 가서도 뭐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전신갑주 이제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이번에 쭉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이거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전에 것도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참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번 읽어보고 또 몇 번 묵상해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영의 유혹, 망상과 오해와 착각을 불러오는 그 유혹을 명확하게 이겨내고 거절하기 위하여 입어야 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나한테는 원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허리띠로 동여야 돼요. 진리로 나를 묶어놔야 돼요. 그 진리가 뭐죠?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사실로서의 진실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신념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왕이 없어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인데, 병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가 없이 그렇게 정죄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뭘 믿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신념,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었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막 제가 30대였으면 막 야단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야단 못 쳐요.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네 생각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구원받냐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아나요? 다 이해하나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나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서 그 허리띠에 딱 내 몸에 딱 장착할 때 그게 전신갑주를 장착하게 되는, 내 몸에 입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가슴판이에요. 방탄조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탄조끼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창과 칼을 막아주는 판이에요. 판때기예요. 이건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의의 호심경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가슴에 딱 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했어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아래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구약에 말하는 영적인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글로 가서 숨어 있어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그늘이에요. 영적인 상징으로 교회 위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그건 건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평안은 에이렌에 하나 되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딱 붙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세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그 신은 판때기예요. 제 신발처럼 이렇게 모양을 탁 갖춰서 발을 쑥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판때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양 가생에 구멍이 뚫려 있는 판때기고, 그 판때기를 끈으로 묶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할 때 그 신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줄을 맨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신발은 그 판때기를 줄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발에 묶는 거예요. 그 판때기는 교회 공동체예요. 전쟁터에서 맨발로 다니면 한 걸음도 못 다녀요. 금방 다쳐요. 왜냐? 그 전쟁터에 화살촉이, 또 칼 부러진 게, 뼈 조각이, 또 쇠뭉치가
다 흩어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 걸음도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고 마귀에게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팔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36개에서 최고는 뭐예요? 주랭랑이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못 도망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나를 속회에 묶어둬야 돼요. 나를 선교회에 묶어놔야 돼요. 부담스러운데. 교회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곳이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곳이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게 문제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부담을 안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면 안전한 걸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안전이 먼저라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말로 어떤 교제도 없이 교회를 숨어서 다니면 그 인생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좋은 교회에 나를 묶어놔야 돼요. 화도시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저를 포함한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좋은 교회를 만난 거죠. 좋은 장로님을 만난 거고 좋은 권사님들을 만난 거고, 제가 뭐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판에, 그 공동체에 나를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다 묶여 있어야 돼요. 그때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제같이 나오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의 핵심은 불화살을 끄는 거예요. 불화살은 악한 자가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쏘는 그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유혹, 망상과 오해와 착각을 불러오게 만드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뭐죠? 방패는 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방패를 착착착착 연결해 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망상과 오해와 착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누가 입을 탁 열었어요. 그러면 그게 불화살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방패는, 그 방패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예요.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그 사단의 망상과 오해와 착각에, 이 거짓말이 돌아가지 않도록 교회 목사님이, 교회 중직들이 주님께 나와가서, 주님 이거 진짜 맞아요? 사실 맞아요? 확인하고, 주님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거쳐서, 이거 거짓말이네 알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불화살이, 그 소문이 교회를 태우지 않도록, 가정을 불태워버리지 않도록 방화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방화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끄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안전한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빌딩에 가면 철로 만들어진 그러한 보기 흉한데 이게 왜 있지 하는 그러한 문이 있어요. 그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문이에요. 불이 나면 거기서 저지해서 불을 끄도록,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층마다 계단 옆에 철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한 그러한 철문이 있어요. 제가 소방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큰 건물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소방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부산에서 교회에 기획위원회의를 했더니 누가 소방관리자를 하면 좋겠느냐. 아유, 목사님이 제일 오래 계실 텐데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 소방관리자를 소방관리사 2급을 받으면서 아, 이게 방화벽이라는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교회 방화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거짓된 소문을 어이 그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퍼뜨리고 다니면 그러면 불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큰 위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어이 그래? 하나님께, 주님께 묻지 않고 진실을 듣지 않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으로 가정이 불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하여 함께 주님께 묻고 듣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야 마귀야 거짓말하지 말어. 가짜잖아. 그렇게 분별하여 탁 막아서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그거 확인된 사실이에요. 주님께 진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 묻고 하세요. 그런 소문 막 퍼뜨리지 말고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둘러싸여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께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드는 겁니다. 오늘 5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죠? 투구. 그 헬라 말로 되게 긴 단어예요. 투구. 우리 말로는 간단한 단어인데 페리케팔라이아예요. 페리케팔라이아. 페리케팔라이아. 페리라는 말은 둘러싼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냐 하면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안전모, 헬멧.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예요. 또 전쟁할 때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장치가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인정해서는 안 돼요. 행위로 인정해야 돼요. 행위로 인정하는 게 뭐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함께 순종하는 것,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것,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 함께 듣는 것,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그 주인을 보호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발 씻는 물, 더러운 물을 항아리에, 돌항아리 6개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줘요. 그랬더니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리고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리고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그 고대 성은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 3개예요. 저희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소설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죠. 반지의 제왕 1편을 볼 때는 우리 신방전도사님하고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봤는데 1편 딱 보고 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막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신방전도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도 그게 그때는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보고 나서 신방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아우, 지옥 구경 잘했네요, 목사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영적 전쟁을 다룬 기독교 소설이고, 내용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제 아내가 밤마다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반지의 제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벌써 오래된 영화인데 최근에는 다시 화질 좋은 걸로 바뀌어서 극장에 상영해서 딸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봤어요.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리고 성도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강화에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을 보면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바깥에는 여리고성은 돌로 만들어진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로 흙으로 만들어진 성벽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이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성벽이 무너져요. 그 무너진 성벽은 어느 성벽일까요? 돌 성벽이 아니에요. 2번째 있는 흙성벽이에요. 2번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벽이. 근데 2번째 성벽이 뒤로 넘어지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흙이 이 돌로 만들어진 성벽을 이렇게 넘어져서 이걸 덮었어요. 그래서 언덕이 됐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흙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흙성벽이 무너져서 앞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흙을 덮어서 이 흙을 타고, 흙이 계단 역할을 해서 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디테일, 이 최근에 밝혀진 이 여리고성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이 디테일 너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꾸며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매일 한 바퀴 도는 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니까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니까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지진이 디테일하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성벽이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요즘 영어 사이트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진짜 감탄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고 백성들은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든 구원은 주님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주인의 말씀을 손님의 얘기로, 손님의 얘기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참견하는 거죠. 이건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면 손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견이에요. 참견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투구예요. 그리고 태도와 자세를 바꿔 묻고 듣고 순종하게 되면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즉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주님께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리고성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 구원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인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 잘 훈련되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가정,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날마다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우리 모두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진정한 치유도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로 주님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묻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여, 전신갑주를 입은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